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이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의 위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비도 비인데 바람이 워낙 세서 성인 남자가 막 날아갈 정도라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태풍의 상황을 우리 좀 잘 지켜보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몸을 좀 잘 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우리 1층 로비의 필경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만 가져가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떨어지면 또 수요일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이번 추석 명절 추석 당일날 예배로 오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 아닌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곡이 복음송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어떤 광고에도 막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만큼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환영받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송은 사실상 다음 부분을 떼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곡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그것을 이 찬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과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이 가사에 귀가 기울여지느냐 말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 모르는 사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 저주 아래에 머물지 않고 복 아래에 머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수를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바울 사도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앞선 10절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1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절에 한 얘기하고 11절에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말을 바꾸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기보다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죄 때문에 절대로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투성이인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구원이라는 사건은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길지만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지금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리라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에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고요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오면서 뭔가 좀 바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1절하고 12절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바울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두 개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이 하나 있고 율법을 행해서 그 가운데서 사는 길이 있나? 바울이 지금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분명히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다. 율법을 온전히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했는데 왜 12절에 갑자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절 말씀에 분명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12절에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절의 내용과 12절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표현이 반어적인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반어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인간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를 품은 채로 율법을 살아보려는 자들이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한번 지켜봐라.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면 살 수 있어.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택도 없지? 그러니까 오직 11절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산 소망을 얻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얻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몸부림쳐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구원의 서광이 비친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법입니다. 즉, 의인이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있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된다, 의인 된다. 이거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한 논리를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너희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냔 말이야. 스스로 잘 생각해 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냐는 말이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처절하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3절에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 좀 그렇죠. 하지만 아멘입니다. 13절은요,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몸소 다 받으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여기 13절에 인용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말씀의 성취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요. 인간의 모든 율법 아래에서의 저주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홀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데, 무슨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단 한 줌의 죄로도 존재할 수 없을 우리의 그 비참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결코 율법을 배제하고 끊어버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율법을 성취하여 그 율법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자꾸 뒤집으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율법을 지켜야 복음이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에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 안에 포함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거기에 인간에 무엇을 더한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뭘 더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답답한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성취와 완성을 보장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니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은요, 바로 율법의 저주로 옴짝달싹 못하던 사람들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는 앞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과 연결되고요, 구약과 연결점을 찾는다면 창세기 12장 3절하고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귀한 선물의 형태로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을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얻는 구원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성령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않을 자유가 생겨요. 안식일에 돈 벌지 않고 안식할 자유가 생겨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등바등하며 오르려는 그 욕망에 물들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생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겁니까? 복음에는 어떠한 행위도 첨가될 수 없습니다. 특히 율법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르려고 하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올려주시면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주일 오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죠. 나는 나 스스로 무언가를 막 이루어 보려고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만약 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 참 성도인 거지요. 이 시간 주께서 이루어 주셔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오늘 떼는데요, 이 문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내가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10절부터 쭉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너희가 이해를 못할까 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할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이라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거치게 되면 한 번 쓴 유언장을 고치는 것이 힘들게 되죠. 물론 법적 절차를 거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 한 번 쓰여진 유언장을 쓴 사람이 고인이 된 후에야 후손들에게 공개되고 그 내용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한 번 쓰여진 유언장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고치는 것이 어렵지만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고대 헬라의 법에는, 그리스의 법에는 한 번 쓴 유언장은 고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 두었대요. 바울은 그 한 번 쓰면 고칠 수 없는 유언장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씨에 대한 약속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유언장과 같이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씨를 주겠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씨는요,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내용이 나타나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요, 너희 후손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이 후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제가 쫙 살펴보니까 진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자손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분을 여기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울하고 율법주의자들하고 신학적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한 자손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이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 한 자손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부터 이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마치 유언장을 쓰듯이 약속을 딱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주어질 그 율법을 두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쓰여진 유언장을 고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약속을 훼손하려 불과하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 너희는 왜 자꾸 그렇게 하니? 그거 아니라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구원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를 둔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또 다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방식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와 무조건적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혈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약속, 그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한 자손에게 물려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결코 율법이나 혈통으로 변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그 약속을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실 때 분명히 조건을 두셨어요. 어떤 조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는 조건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인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율법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로 완성되는 복음 따위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것은 복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은요, 자유인으로 지킬 수 있는 법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에게는요, 법이 필요 없어요. 노예에게는 주인의 말, 주인이 때리는 채찍이 법입니다. 그거대로 그냥 살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유인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법을 지켜라. 그 의도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누구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는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유대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나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좀 보태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거의 40분 동안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도 말이지요.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참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내가 뭔가 보태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셔야 합니다. 오직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미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심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